우리는 영광스러운 에스겔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방대한 예언서를 언제 다 하는가 했는데 우리가 한 장 한 장 하게 되니 벌써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적은 분량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월화 수만 본문을 보고 목금은 신앙고백서와 유리문답 보잖아요. 적은 양이지만 꼬박꼬박 하니까 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볼 때 꾸준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토요일에 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의 설교집도 벌써 3권째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아 독서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하나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는 것도 이런 원리가 적용될 터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과식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부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은요,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분배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명명됨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명명함으로 밝혀지게 돼요. 여호수아 때 지파 분배와는 다르죠. 아주 구획이 간결해요. 북쪽에서부터 남쪽 이르기까지 성읍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딱 도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분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것은 복음교회에서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땅 분배 때는 단이 제일 끝이었는데 단이 제일 먼저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회복된 것을 알려주죠. 가장 작은 자라도 다 자기 몫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땅에서 가장 칭송받는 교회 일꾼이라 해도 다 자기 몫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다 자기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자기 몫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주 작은 일에 있어 죄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몫이 하늘에 있는데 어찌 이 땅에 있는 부동산에 연연하면서 이 땅의 재물에 연연하면서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분배를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의 이 땅의 분배를 이 현상적인 것으로 지상적인 것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 땅의 일들이 너무 매몰될 때 부동산과 재물 축적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될 때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으로.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할까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각 지파의 이름을 동서남북 성문 위에 이름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가 거할 곳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세상도 땅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믿고 오늘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면 돼요. 충성된 자에게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도 한몫 제대로 잡아서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솔로몬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고, 남들이 사는 집보다는 좀 넓은 집에 살고, 남들이 끌고 다니는 차보다는 조금 성능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싶다. 이런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과정, 섭리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거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절제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 몇 규빗 동에서까지 다 일률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문자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 땅에서의 나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전도지의 성격을 가진 것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전도지는 구원받은 신자의 자태, 그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뭐 타협이 없어요. 변증도 안 해요. 너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본래만도 못한 너를 구원하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신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포로 신분이에요.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윗 때도 아니고 여호수아 때도 아니고 모세 때도 아닌 새로운 땅의 구획과 나라의 정비를 다 보여주시니 이거 뭐지 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봐요. 우리 중에 물론 부자도 있죠. 그런 사람 드물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 하나 이렇게 탁 특출난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탁 탁월해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이번 한 주 열심히 일해야 가족들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역자는 안 그런가요? 공부해야 설교 겨우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즉 바벨론 포로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끙끙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메시지를 줘요. 너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 아니다. 하늘이 너의 상에 있다. 예수님이 친히 예배해 놓으셨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함부로 땅을 팔거나 넘겨주거나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 땅은 내가 보장한다. 너희 유업은 내가 보장한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바벨론 포로 에스겔의 이 48장 말씀을 처음 전해 들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그 메시지가 분명하죠.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에서 일에 슬퍼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계신 본향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에서의 훈련 과정 중에 너무 지치고 고되고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 남겨두신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획이 정비되고 분배가 끝난 그 성읍,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산마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죠. 거기도 사방 서문벽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여호와 산마죠. 영원히 거하시니까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이여 여호와 산마라는 것이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에스겔의 말씀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얘기하는 지복입니다. 에덴의 복은 거기에 뭐 과일이 풍부하고 날씨가 좋고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동산 가운데 그들과 거니시고
그들과 막힘없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 삼마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땅의 거처는 유동적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안식처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되신 주님 계신 그곳이에요. 그러므로 내세지향적인 신앙이라 해서 이 땅의 일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충성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헌신해야 되고요. 동시에 일상을 살면서도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부족하지만 나의 섬김을 보신다. 나의 상급을 확증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만 나아갑시다. 주님은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 징계하시지만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이러한 땅의 분배, 땅의 수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감당할 자격이 안 돼요. 내 꼴을 내가 알거든요. 내 분수를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다 배도하고 나라 팔아먹고 우상단지에게 절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다 자기 상급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몫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신앙 꺾지 말고 소망 꺼트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